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 사람은 사는 날 동안 크고 작은 실수, 실패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 병가에서 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실수, 실패를 하면서 아마 살아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은 친구를 너무 믿다가 큰 실수를 했던 분도 아마 우리 중에는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끔 그런 일도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도 정말 지혜롭다고 하던 솔로몬이 실패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솔로몬의 실수를,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실수, 실패는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그 실수,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실패 없는 정말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솔로몬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청춘 남녀가 결혼할 때는 대부분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뜨거웠던 사랑이 식어질 때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언제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가? 그 뜨거웠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 때 내 안에 닿게 주님을 생각하고 사랑했던 그 마음이 점점 식어질 때 뭔가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내 안에서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라진 자리에 다른 사랑이 채워집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어디론가 떠나가면 그 자리에 다른 사랑이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그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 자리에 다른 사랑이 찾아왔는데 그게 뭐냐면 여자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신명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솔로몬은 이 여자들을 하나님처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끝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끝부분에 보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국말은 같지만 원문에 보면 다릅니다. 2절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푹 빠지다. 그리고 의지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뜨겁게 사랑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마음속에 딱 사라지니까 다른 사랑에 푹 빠졌는데 그게 뭡니까? 이방 여자에 대한 사랑에 푹 빠졌습니다. 우리 남자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른 여자에 대한 사랑에 푹 빠지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경우가 그랬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자들을 사랑했는지 한 명으로는 그 마음에 차지가 않았습니다. 여자를 몇 명이나 아내로 삼습니까? 1000명을 삼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알아서 별로 안 놀래네요. 아내를 1000명을 거느린 남자 행복하겠습니까? 남자들은 은근히 이상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와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에 조금씩 사라지면 그 빈 공간에 사람은 다른 사랑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 솔로몬은 그 사랑을 여자로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결과 이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돌아서게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솔로몬의 마음이 점점 변질이 되고 우상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솔로몬이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은 사랑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을 피하고 서로 돕고 돕는 사이가 되도록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솔로몬도 그 당시에 애굽 바로 왕의 딸과 결혼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열왕기상 9장 16절에 보면 이제 전쟁도 피할 뿐 아니라 바로가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이 솔로몬에게 땅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없고 땅도 없고 부수입도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좀 이런 말로 짭짤한 재미를 본 겁니다. 여자 결혼하면서. 그러면서 이 여자 저 여자와 조금씩 이제 결혼하면서 이 전쟁도 피하고 더 많은 국가적인 유익을 얻고자 이제 여자와 결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것이 몇 명을 얻었다고요? 1000명을 얻은 겁니다. 사실 솔로몬은 처음은 자기는 괜찮겠지 생각했지 않았겠어요? 다른 남자는 몰라도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지혜롭잖아. 나는 믿음이 있잖아. 신앙이 있잖아.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여자 저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는 자기가 여자를 다스릴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상황이 역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그게 4절인데 4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대부분 이때 주석학자들에 의하면 솔로몬의 나이가 60이 좀 넘었다라고 합니다. 요즘 나이로 하면 70쯤 되는 남자라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여자를 잘 자신이 다룰 수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남자가 나이가 점점 들어서 60이 넘고 70이 되면 가정의 대장은 누굽니까?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한 남자가 선한 여자와 결혼하면 선하게 되고 선한 남자가 악한 여자와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악한 여자가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지혜가 담겨 있는 탈무드에 나옵니다. 남자가 강한 것 같아도 여자가 강하고 남자는 여자를 따라가기 쉽다는 겁니다. 분명히 남자는 가정의 머리입니다. 그렇죠? 머리인데 그럼 여자는 뭘까요? 목입니다. 목. 목에 깁스를 딱 한번 해보세요. 머리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다. 목이 움직여야 머리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남자는 밖에서 큰 소리를 치고 들어와도 가정에서 여자가 말하면 남자는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누가 그랬다고요? 솔로몬이 그랬다. 남자들은 젊었을 때는 큰 소리 뻥뻥 치더라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여자의 말을 따라가는 게 남자입니다. 솔로몬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솔로몬 왕을 다스리는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솔로몬의 실패는 이방 여자에 대한 이 마음이 푹 빠진 것이 그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해야 될 그 마음 속에 이방 여자를 향한 사랑이 들어오는 순간 그는 실패자의 길로 걸어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조금씩 식어지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외로움과 답답함과 우울함들이 밀려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다른 그 무엇에 대한 사랑을 찾아갑니다. 솔로몬은 여자를 찾은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그 마음 속에 이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답답함과 우울함과 외로움을 달래려고 다른 사랑을 찾는데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게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하는데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드라마를 봅니다.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술을 마십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마약에 손을 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람은
점점 더 다른 사랑에 빠져서 중독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여자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질 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랑으로 그 답답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솔로몬의 실패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마음에 이방 여자를 향한 사랑으로 채워짐으로 그의 인생이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제가 청년부를 오랫동안 지도한 적이 있는데 가끔 아이들하고 이렇게 음료수를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끼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잔을 들고 건배 이래 하죠. 우리는 그래 하지 않았고 제가 선창을 합니다. 우리는 이래 하면 그랬다고요. 젊은 아이들, 청년들. 우리는 그러면 청년들은 사나 죽으나 이래요. 그럼 같이 주를 위하여 건배합니다. 한 잔 탁 마시. 제가 청년을 지도할 때 그랬다고요. 우리는 그럼 청년들이 사나 죽으나 같이 주를 위하여 건배하면서 탁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참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을 때, 주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 인간은 다른 것에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여기 인간이라는 존재가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으면 그 열심이 다른 것에 열심을 품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랬다는 겁니다. 6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뜨겁게 기본에서 1,000번제를 드렸던 그 열심이 식어지니까 다른 열심을 품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7절입니다.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짓습니다. 이 그모스는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전쟁의 신입니다. 이 신을 섬기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모스를 섬기는 예배당이 산당입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에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모스나 몰렉은 살아있는 어린아이들을 제사로 드리는 신입니다. 참 이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 그모스나 몰렉에 불을 지릅니다. 우상에다가 불을 지르면 그 위에 어린아이들 산채로 걷게 합니다. 그리고 세워서 그모스나 몰렉을 세워서 팔을 딱 벌리고 있으면 그 팔 안에 어린아이를 집어넣습니다. 어린아이가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버지에게 북을 치게 합니다. 북을. 뭐하게 하려고요? 우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잔인한 신이 이 그모스와 몰렉 신인데 이 솔로몬이
그 신을 섬기도록 산당을 짓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식어지면 솔로몬 같은 이 안타까운 실수를 하게 됩니다. 다른 것에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8절을 보면 이 솔로몬이 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을 지었는가? 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이방 여인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마음에는 주님은 없고 누구만 있는 겁니까? 이방 여인, 여인들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아까 청년들하고 외쳤죠. 우리는 여러분 다 외쳐보세요. 우리는 주를 위하여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이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위한 마음은 이제 바닥이 나버렸고 이방 여인을 위한 마음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자식들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이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한 열심이 사라지면 다른 것에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야 합니까? 자칫하면 이 솔로몬의 실패를 우리 역시 반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를 위하여 있나니. 우리 몸이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지 않으면 몸은 어디를 향해 가냐면 음란을 향해 가는 겁니다. 육신의 쾌락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고무줄을 당기면 늘어나죠. 그런데 탁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리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된 본성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이 식어지면 다른 것에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이 이 몸은 음란한 쪽으로, 세상 쾌락 쪽으로, 세상 즐거움 쪽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몸은 음란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직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우리 몸이 주를 위하여 살아가면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주를 위하면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한다고 말합니다. 이야, 놀랍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야, 어떤 집사님은 자신의 몸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아마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너무 불편한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품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의 병든 몸이 치유되었다는 고백을 아마 여러분도 들어봤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몸은
음란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주를 위해 존재하는데, 주를 위해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몸을 위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실패는 솔로몬의 몸이 이방 여인을 위해 사용하다가 실패자로 전락한 겁니다. 솔로몬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열심히 주를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는 솔로몬이 받은 복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이 받은 복은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지혜로 인해서 부와 영광과 권세를 얻었다, 왕이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권세를 누리고 영광을 얻은 것을 복으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경우는 그 지혜가 그를 실패자로 만든 계기가 됩니다.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장 지혜로우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솔로몬이 받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수시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죄를 짓지 않도록, 그가 죄를 지어서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솔로몬이 받은 가장 큰 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시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복이 수시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내 인생이 복이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솔로몬을 사랑했겠습니까? 저는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내 인생이 복되고 자자손손 복된 가문이 된다.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요? 지혜로우니까요. 자기가 똑똑하다는 겁니다. 자기 지금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면 갑자기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합니다. 갑자기 없던 대적이 솔로몬에게 생긴 겁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합니다. 갑자기 대적자가 또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평온하던 솔로몬의 나라에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게다가 26절에 보면 솔로몬의 신하까지 반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한 일이 없는가? 나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갑자기 생겨난 이 대적들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고난 속에서 솔로몬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사인이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끝까지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솔로몬 당대 그 아들대의 나라가 쪼개집니다. 두 조각 나고 후손들이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부모의 죄가 이 자녀들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세대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후손들이 신앙의 명문가문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산다면 즉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솔로몬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세 가지를 말씀하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솔로몬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